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이 예배제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어느 마을에 한 영감님이 한 어르신이 산에 나무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올라갔다가 이 나무를 하다가 꽁알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꽁알을 소중하게 챙겨서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꽁알을 소중하게 챙겨서 나무 하던 걸 멈추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하다가 꽁알을 소중히 챙기고 돌아가는데 산을 이제 내려가는데 마침 그 마을에 사는 한 젊은이가 이 마을에 사는 젊은이가 산에 올라오다가 그 어르신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그 젊은이가 인사를 합니다. 할아버지 나무 해가지고 오세요? 왜냐하면 나무를 하러 산에 가는 걸 아니까 이 젊은이가 물었던 겁니다. 할아버지 나무 해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 어르신 대답합니다. 꽁알이다. 젊은이가 잘 못 들으신 줄 알고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나무 해가지고 오시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2개다. 이 젊은이가 생각하기를 어르신이 이게 좀 귀가 잘 안 들려서 자기 얘기 잘 못 알아들은 줄 알고 이번엔 더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할아버지 나무 하셨냐고요. 나무 해가지고 오시는 거냐고요. 막 큰 소리로 이제 소리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어르신이 갑자기 막 역정을 냅니다. 갑자기 막 역정을 내면서 이놈아 그런다고 내가 이거 내가 안 먹고 너 줄 것 같으냐? 어림도 없다. 이러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이 어르신과 이 젊은 청년이 동문서답을 한 거죠.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각자 할 말만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 이야기인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 사회가 통신 수단이 발달해서 실시간으로 너무나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외국에 있는 친척이나 외국에 있는 지인들과 연락하려면 어렵게 딜레이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통화를 하기가 일쑤였는데 지금은요 실시간으로 세계 어디에 있든지 실시간으로 바로 그냥 딜레이 없이 그렇게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소통이 잘 안 되면 조금 전에 우스운 이야기처럼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의학에 통하지 않으면 소통했다 할 때 그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라는 통자 통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 원활하게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그 말이 한의학에 있는데, 여러분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원활하게 소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소통되지 않으면요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도 정말 큰 문제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생명이신 주님과 잘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면서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일부 학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하시러 가는 길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라고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걸 알 수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지.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는 예수님 부르심 앞에 그들이요 자기의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로부터 떠나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이야기하시고 자꾸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암시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안한 겁니다. 정말 주님이 떠나시면 어떡하지? 지금 주님 우리가 함께 계신데 주님이 우리로부터 없어지시면 어떡하지?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제자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 속에 쌓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가득 찹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는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생명으로 영원히 묶여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에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에 너무나도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도 관계도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도 불확실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주님 안에 거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아주 익숙한 겁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여러 번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80편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되냐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포도나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 가나안 땅에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사야 5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와 또한 실망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나무가 되지 못했다고, 좋은 포도를 열매 맺지 못했다고, 그래서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실망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이 포도나무는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 하면 이 자신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그 자신들 이스라엘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포도나무라면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농부시다, 하나님 농부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절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농부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2절 말씀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사역이 뭐냐? 첫 번째는요 제거하시는 사역, 히브리 헬라어로 아이로입니다. 제거하시는 사역 아이로. 또한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도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 카타이로입니다. 이 두 가지 말이요 발음이 비슷해서 비슷한 말처럼 들리지만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거하기도 버리기도 하지만 깨끗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키워보신 분들, 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포도나무가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 가지치기를 해서 때로는요 그 3분의 2 이나 되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송이가, 좋은 포도송이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른 것에 영양분이 흘러들어가지 않게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 하는 거 때로는요 그것이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가지 입장에서는 아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가지 말고 다른 가지는 잘라내버리는 게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치기를 해야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가지치기처럼 우리를 괴로운 삶의 자리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시려가 아니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치기를 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가는 포도송이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괴롭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가지치기인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가지치기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만 가지치기 당하는 것 같아서 아프고 괴롭습니다. 또한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제거하게 하기도 하시고 깨끗하게 하기도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농부시다. 농부가 그 포도나무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는 겁니다. 농부가 일을 하는 겁니다. 농부가 일하지 않으면요 그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 열매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하나님이 지금 열매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만드신다.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가지다. 여러분,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는 푸른 잎도 내고 또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지, 내 안에 거해야지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예수님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상호적인 거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 내 안에 거하라. 참 포도나무인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로운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신비로운 연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주로 인하여서 산 소망을 가지고 열매 맺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지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꾸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매 순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매 순간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고 어떻게 매 순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오늘 7절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예수님께 거하는 방법은 첫 번째 뭐냐?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 1편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와 같은 1편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설교를 듣습니다. 예배 때 설교 듣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피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책 한 번도 피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SNS는 수시로 살펴보고 또 유튜브나 드라마는 즐겨 찾아보지만 성경책은 한 번도 펴지 않는 일이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생각들이 자꾸만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고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세상의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 주일날만 여기 와서 내 자리에 있는 성경책 그제서야 그 성경책 펴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중에 교회 밖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주님과 꼭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함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에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이런 너무 좋은 약속 아닙니까? 너희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라.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내 욕망을 따라 구하는 것, 그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단순히 내 필요한 거,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의 필요만 이야기하는 거, 그게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절한 아픔을 이야기해야죠. 다만 기도에서 거기에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구하는 거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을까? 하나님 약속이 틀린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였냐?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인데요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네가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딱 붙어있는 방법이 뭐냐?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날 위하여 대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는 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향한 사랑의 고백도 응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5절과 6절에서 하는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냐? 5절에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버려져서 마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집어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의 무가치한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은요 결국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이런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아 오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이런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할 것이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한 교회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요 주일 아침 어느 날 교회를 찾아서 저 예배 시간 맨 구석자리에 앉아가지고 쭉 예배 들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봤어요. 그분이 등록하지 않고 처음 교회 나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어떻게 알아봤냐? 우리로 치면 이 연서시장에서 어렵게 자판해서 물건을 파는 그분이셨어요. 지나가다 얼굴을 보니까 알잖아요. 근데 조용히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식 오셔서 맨 뒷자리 구석에 앉아있다가 조용히 그렇게 예배드리고 목사님 축도하자마자 끝나자마자 목사님 내려오기도 전에 급하게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 어떻게 오셨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다음 주 또 오셨어요. 다음 주 또 오시고 그리고 세 번째 오시더니 등록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참 어렵게 좌판에서 물건을 판매해서 살아가는 힘든 분야의 성도님들이 안 그래도 알고 있었는데 교회에 등록하니까 막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이번에 교회 등록하시더니 앉는 자리가 점점 달라집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주에 중간으로 오시고 그 다음 주에 그 앞으로 오시고 점점 앞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 워낙 어렵게 생활하는 거 아시니까 이 목사님이 그 분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새벽마다 시장에서 물건 떼다 파느라고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라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제가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하루라도 교회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제가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저는 또 넘어질 것이고 저는 또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으면 저는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어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몸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거 붙들고 가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 그게 열매 맺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여러분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포도나무 주님과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우리는 열매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가 말씀 안에 거하시고 기도하고 또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참 포도나무신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힘에 힘입어서 열매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